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부끄럽고 또 어리석고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들부터 우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어떤 책망이냐, 부끄럽고 말하기도 더 힘든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요, 아무에게나 그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나보다 인생을 더 살거나 나이를 드셨던 어른들이나 또 부모님들에게나 또 여러 환경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 잘 듣고, 근데 우리는 어디 말을 잘 들어야 돼?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아멘? 아멘 잘하셔야 돼.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다양한 여기 네 가지 핵심을 말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책망이란 말이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책망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엄청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책망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책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한 내용들을 들을 것을 말하고, 들을 때 은혜와 축복이 있고 안 들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대저 명렬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바꾸면 생명을 얻지만 안 들으면 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잘못 살았으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만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대가를 치료해야 됨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훌륭한 책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살았다 이런 데서 일어나거라 그러면 그걸 던져버리고 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야만이 돼. 그걸 못 일어나면 바보죠.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기라 하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역사한 줄 안다. 그래서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책망과 또 여러분, 지혜 있는 어른들이 책망을 하면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를 말하면 흥하고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책망을 거스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하기 시작돼요. 자꾸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책망들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1차로 죄질 때 그러지 마라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계속 가기 시작하면 책망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리도 막 책망하고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9장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 그에게 주었던 부귀영화가 좀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여러분 후회스럽게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할 때 하나님이 그 잘못된 데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런 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에요. 그런 신앙만 된다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목이 고만해요. 고답다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한다. 오늘 갑자기 땅이 꺼지듯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멀리하는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그 책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책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찾고 있다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무서워하고, 요즘 애들 말로는 쌩깐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쌩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졸지에 패망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비슷한 말씀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자히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엄청나게 받고 병고침도 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고 영적인 것들이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다 좋아요, 듣기가. 근데 좋은 말이 합당하면 좋은데 그냥 인간 띄워주기 위해서, 인간 비유 맞추기 위해서 좋은 말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망하고 있는데 졸지에 패망당하고 멸망당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뻐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잘못된 데서 거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 할렐루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받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죄는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는 죄예요. 알겠죠? 사람은 큰 죄는 안 되고 작은 죄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이꾸로 죄거든요. 정상 참작은 좀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회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잘못 살 때마다 회개하는 거.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참 그래서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듣지 못하면 안 돼. 들을 기가 있어야 돼. 들을 기가 있어야 돼.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듣는 자가 얼마나 유익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듣고 책망을 듣고도 그 책망을 말씀을 듣고도 안 듣고 안 고치는 사람들은요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말을 들으면 엄청난 축복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죄 때문에 망해요. 불순종 때문에 망해요.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거든요.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이키 하셔야 돼요. 돌이키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지금 발람이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이 강야에서 저주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15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그랬어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불법으로 뭘 받았다고요?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뭐라고요? 저지했다. 얼마나 말을 한다니까 나귀가 다 인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안 들으니까. 이 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는 뭐가 써 있어요? 천사가 큰 칼고 여기만 하라. 너를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고 고역하니까. 나귀가 딱 보고 막 이 벽에 막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나귀가 사람 소리로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을 줄 아느냐. 당신이 미친 행동하고 이렇게 미친 짓 하니까 너 죽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고 여기서 나귀 말을 듣게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다시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을 받아. 누구한테? 나귀에게. 그때 아이고 하나님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발람 사건을 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대도 보니까 많은 이 발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고 회개만 해도요 안 늦어요.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안 늦는데 안 늦어요. 안 늦어. 근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책망받는 것이 여러분 다 우리 책망받을 일은요 없어요. 죄를 못 숨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알까 뭘까, 알까도 막 끙끙대고 그죠? 나중에 깔려갖고 뒤지게 맞고 이러본 적이 다 있죠. 검다 있을 거야. 검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잘못만 하면 꼭 걸려. 6개월이 돼도 걸리고 3개월 있다 걸리고 뒤지게 맞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립이 뭐냐, 나쁜 짓 하면 걸린다. 근데 내 친구는 안 걸려. 자기는 한 번도 안 걸려봤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크게 걸렸어. 그래서 별 달았어. 안 걸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만 20세가 저기 전에 별을 3개나 달았죠. 별을 3개나 달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잘못할 때마다 들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 지금 빨리빨리 다 회개하고 가야 돼. 지금 돌이키고 가야 돼. 아멘? 지금 회복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안 드러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앙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경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잠자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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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없이 삶을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렇단 말이에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정죄하는데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야. 심판이 있어. 나는 구원받게 하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알겠죠? 심판이 목적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하고 죄 문제에서 하나님이 들춰주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꿔지고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심판 목적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 17에 나오죠. 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영생 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다?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이런 은혜가.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잘못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회개는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축복이에요. 우리 잘못할 때 있다니까요. 잘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 잘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미워하는 거, 우리는 연속곡보다고도 주인공이 좀 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주인공이 당하면 막, 저 이제 나쁜 놈 새끼, 저놈 새끼 막, 저 죽겠버리 하는데 막 이러잖아요. 막 미워잖아요. TV 보다가. 그죠? 그래서 나는 TV 보다가 죄 안 지려고 그전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TV 안 보자 그랬어요. 여자들은 막 보고 막 싸웠다가 막 화냈다가 웃었다가 그래서 뭐 치료는 된다고 하는데 별로야. 별로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신앙에서, 아시겠어요?
책망받은 일에서 제발 좀 일어나서,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좀 세워지라, 그런 얘기예요. 담대함 좀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할 때마다.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도 모르게 막 어떤 게 보면 미워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되게 미워잖아. 그렇죠? 회개하지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니야 되는데, 아니하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상은 하나님께서 3, 4대들을 저주받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왜 죄짓냐 이거예요. 왜 그 하나를 극복 못하고 못 이기냐는 얘기예요. 못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면 들어야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도 있고 전진이 있는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가보세요. 언제 신앙이 발전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날은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주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게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책임져 주라고 그러면 안 되지. 순종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을 세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나를 좀 따라와. 예수님 좀 따라와,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뭐가 없게 하라고요? 책망받을 게 없게 하라. 이것을 명하여.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어나야 돼요. 나는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과학들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도 하여튼 이 제사 지는 문화 하나를 극복을 못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요. 아직도 이것이 우리나라 극복이 안 돼요. 다른 거 다 극복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 어느 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게 뭐냐, 옛날에 우리가 인공위성 쏠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그렇죠? 실패도 있고 몇 번 했는데 그 첨단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자들이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야. 인공위성 잘 뛰게 해달라고. 그 첨단 기계를 만들어. 그게 올라가다 떨어지지. 몇 번 떨어졌어요. 지금은 뭐 여러 번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야. 이런 그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 그런 우상화를 우리가 극복 못하고, 나는 우리 민족이 살려면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못 털어버리면 안 돼. 이거 털어버려야 돼. 털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명절에 혹시라도 나는 믿고 부모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 방법으로 극복해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왕창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막 전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